분들하고 하면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성탄 축하를 어색해하는 이유. 첫째,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라고 하는 것이 사뭇 낯설기만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 축하는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지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죠? 예, 이건 영어라서 쉬운 영어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좀 감정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자, 성탄을 마음껏 축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신학적으로 진지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래서 될까 하는 의구심이 한 구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것을 축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을 갖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들도 생일 축하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생일 축하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앞으로 여러분들 생일 축하하지 마세요. 대답이 없네. 예,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죽는 건 나중 일이고, 그죠? 지금은 축하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 거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옆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게 된 거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죽는 건 나중 문제고 태어난 거는 축하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 그것은 그것대로 축하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교회의 달력, 이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교회력을 우리는 지키고 있죠. 고대로부터는 삼위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1년 동안에 기억하고 또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 교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비추어서 교회력을 만들어서 지킨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절기마다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축하하고 있다라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고 있어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는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해 오시던 가운데 그 정점이 되는 메시아의 탄생이 임박했으니 바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축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할 일이지 그것을 놓고
축하를 하냐 마냐 논쟁할 일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탄 축하를 할 때 일단 우리는 우리끼리 축하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서로 축하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를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축하해 보세요, 여러분들끼리.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신 것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생명 얻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죄사함 얻게 되신 것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축하해야 할 충분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예수님에게도 축하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 전에 타락할 죄인들, 그들을 위하여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맺은 그 구속의 언약을 마침내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발걸음이 되시기 때문에 축하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랑 다르네. 그죠? 아까랑 달라요. 아까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염려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생각하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성취하고자 하심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꾸는 거, 문화를 즐기는 거, 무슨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러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의미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되 바로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양한 환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율법과 관련하여 주신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 사역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역과 한 짝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사역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죄사함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이라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은 이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의 옷을 정결하게 입혀주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과 한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달리 율법이란 말로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율법의 기능을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다른 어떤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주시기 전에도 율법의 기능을 행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양심과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교훈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가르치던 율법은 외적인 행위를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넘어서는 그 뒤에 있는 동기, 인간의 마음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율법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단지 인간의 외적 행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의 마음, 그의 양심, 그의 동기에까지 확대시켜서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 율법의 규제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당신의 삶으로서 살아가셨던 것이죠. 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단지 이런 가르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확대하여 인간의 내적인 동기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 때 이미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신 이유도 육신의 이런 모든 율법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도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성하고 또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율법을 지키시되 그 정신까지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혹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다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 때에는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들어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을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진실되게 지키고 있음을 논쟁하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판단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가지고 그날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가지고 안식일의 순종 여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율법은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참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사역을 끝없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은 이렇게 순종하신 완전한 자신의 의를 누더기를 입고 있는 죄인들에게 새 옷을 입히듯 그 의를 입혀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정신을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는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 나는 죽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율법의 참정신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부심,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안심하던 마음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행위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행하면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잘못에 대하여
서로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 가지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선행을 행함으로 자기의 양심에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내가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제는 모두 다 좀 탕감받을 만큼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자기 양심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부터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행위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즉 양심에 떳떳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양심이 떳떳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율법을 어기고 내가 잘못하는 일들이 혹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다른 선행으로 충분히 탕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과거에 10가지 잘못을 했으면 20가지 선행을 행하여 10가지로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고 나머지 10개로서 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면 인간의 양심이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비상하게 밝아지는데, 그렇게 양심이 밝아지고 나면 내가 20가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전에 행한 10가지 잘못을 덮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자연 상태 우리의 인간의 양심은 전의 죄를 후에 행한 선행으로 덮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한자 밑에는 썩어가는 시신이 묻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그 속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제까지 안심하고 살아왔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성령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양심에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계명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썩은 시체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랴.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의 양심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양심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율법을 10가지, 20가지, 30가지를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했던 과거의 나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대로 언제든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참 정신을 지키시고 순종하셔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대신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망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즉 우리는 이것을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시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충분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서로를 축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하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색다른 탄생이 축하합니다. 그죠? 막연한 기쁨, 막연한 즐거움이 아닌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축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한번 축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보니까는 의미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축하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축하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세요. 우리가 슬퍼할 때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것을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고 또 외쳐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2015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임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의 완성이 임하게 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